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이 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우리가 시편 92편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의인. 열매 맺는 의인인데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한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오늘 저희가 생명의 삶 이제 10월달부터 시편의 말씀을 90편부터 106편까지 하는데, 오늘 제가 새벽에 시편 92편 묵상하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악인을 비유하는 것이 뭐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오늘 우리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악인들이 잡초처럼 돋아나고 모든 범죄자들이 번성하더라도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악인을 뭐에 비유합니까? 잡초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잡초. 그리고 범죄자들을 번성하다, 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깨달아야 될 것이 의인이 많아요, 악인이 많아요? 악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유행을 따라간다, 세상을 따라간다, 또 세상 문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취향 좋아하는 거, 이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새로운 거, 뭐 앞서가는 거, 유행, 뭐 사람들 뭐 대중문화 이런 거 뭐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이 땅에는 누가 더 많아요? 악인들이 더 많다. 여러분, 잡초가 더 많잖아요. 열매 맺는 풀보다 잡초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처음에는 잘 비슷해서 둘 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좀 먼저 얘기해 드리면, 제가 요즘 읽었던 책 중에 오늘 오전에 보면서 그런 내용에 깜짝 놀랐어요. 매주일 건강하게 성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주일이면 늘 교회 가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4년, 5년을 더 오래 산대요. 놀랍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본다. 어떤 말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가 때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그가 때로는 좀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나중에 가서는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주일 예배도 그런데, 뭐 평일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뭐 새벽 기도나 그 외에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지금 내가 뭐 오늘 하루 기도했다고 내일 당장 뭐 기적이 일어나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뭐 그냥 예배드리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쌓이고 쌓이고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지고 심겨져서 미래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악인들은 잡초처럼 돋아난다. 잡초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무성하고 많고, 여러분 제가 지금 집에 있기 전에는요, 전에 이제 여기 교회 주변에 있을 때는요, 그 뒤가 산이에요. 근데 베란다에, 그때도 1층인데 그 뭐 이렇게 넝쿨 같은 거 있죠. 넝쿨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그게 조금 내버려 두면요, 며칠 지나면 막 제 키 막 몇 층 올라가 있고요. 좀 신경 안 썼더니요, 베란다 창문이 안 열릴 정도로 그 다 덮어버렸어. 근데 이게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한지요. 막 제가 그때 가위로 막 다 잘라버렸어요. 이걸 이제 내가 뗄 수가 없으니까 가위로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싹을 그냥 막 줄기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 잘라도요, 잘랐다고 당장 그게 떨어져요? 힘이 있으니까 안 떨어져요. 막 넝쿨처럼 감이.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잘 자라죠. 힘이 있습니다. 번성해요. 번성해요. 그러나 뭐라고요?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 제가 오늘 어떤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이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겪게 됐는데, 여러분 잘 따라합시다. 잘 될 때 더 잘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뭐가 잘 될 때 있죠. 그때요, 잘 될 때 뭐가 더 잘해서 완벽하게 해버리는 게 더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이방 사람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여호수아 그 군대가 힘이 있을 때, 얼마든지 할 때, 할 수 있을 때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것을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요, 내버려 뒀어요. 그게 뭐 가드 사람, 뭐 가사, 뭐 또 다른 지역, 한 몇 군데 지역을요, 그러니까 약한 지역이에요. 이런 거 있죠. 이미 승리했으니까 굳이 뭐 저렇게 뭐 약한 사람들까지 뭐 칠 필요 있나?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다 쳐버리라. 다 잔재를 없애버리라. 영화에도 그런 영화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전투가 벌어졌는데 적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냥 조금 몇 명 불쌍해서 뭐 한 거예요? 적들을 포로로 잡아놓고 다 죽이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남겨둔 거예요. 근데 그 남겨둔 적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포로에서 이게 이제 막 배신, 막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성을 뒤집어 놓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가사, 가드 또 그 옆에 주변의 지역에 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 어떻게 써야 돼? 다 지켜서 멸해버렸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성경을 보면 어떤 비밀이 있는데 무슨 비밀이 있냐? 그 감리교회 청취자 요한네스 목사님도 있는데 따라합시다. 100%의 순종과 99%의 순종은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 이게 아니 이게 수학적으로는 몇 프로예요? 1% 차이죠.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O 아니면 X예요. 이해가세요? 물이 몇 도씨에 끓어요? 100도씨에 끓죠. 그러니까 100도씨에 끓어야 기체가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액체인 거예요. 0도 이하로 가면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100% 순종이 돼야 뭐로 해줘요? 순종이라고 해줘요. 그 DNA라는 걸 보면요. 여러분 인간의 그 무슨 제약회사에서 인간 실험할 때 뭐를 그러니까 G 뭐 98% 이 정도 된대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G에서 왔어요? 아니에요. 뭐 원숭이가 90 몇 프로. 여러분 인간하고 원숭이가 10% 차이가 안 난다니까 쥐하고 한 몇 프로 차이 안 나요. 그럼 쥐랑 인간이랑 친구인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할 때는 그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이명래 집사님 가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난번 우리 9월달 큐티에 있는 나온 역대상 마지막 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말씀을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뭐예요?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지키지 말고 이게 아니에요. 그 제자훈련 그 우리가 1대1 제자훈련에 보면 제가 배울 때 마지막 과가 순종이에요. 안영정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앞에 거 다 지켰어도 마지막 순종을 지키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 앞에 거 다 잘해도 순종을 제대로 못하면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90% 지켰는데요. 저 뭐 95% 이거는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혼합도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그 설명을 드리냐면 의인이라는 개념이 나 그냥 의로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봐도요. 뭐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죄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도 그 의인인데 뭐가 와요? 고난이 오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 의인은요. 정말 그 100%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가 아마 질문할 거예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100% 순종할 수 있어요? 100%. 근데요. 완벽주의가 아닌데. 근데 그 100%라는 건 어떤 건가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어떠한 그냥 정말 최고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100% 지켰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성화라는 개념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면 목숨 걸고 사랑하면요 지키지 못할 게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목숨 거는 게 그거를 배워서 해요? 에? 보통 부모들이 자식들에 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심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목숨 거는 게 때로는 막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 더. 내가 배웠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학교에서 배웠어요? 배운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불순종한 부분에서 뭐가 생기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청소 한번 하지 해놓으면은 남기지 않고 뭐 해야 돼? 다 청소해놔야 되는데 다 해놓고 한 10% 남겨놨어요. 근데 거기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는데 가드 사람, 가사 사람들을요 안 죽이고 내버려뒀어요. 왜냐면 그 사람 힘도 없어. 뭐 그냥 이런 거 있죠. 뭐 나중에 쟤네들이 덤비면 그때 가서 처리하지 뭐. 별거 아니라고 내버려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사사기의 삼손이 블레셋 사람 누구를 만나요? 들라. 그 여자가 가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여호수아 시대에서는 손해를 안 봐요. 근데 시대가 지나가서 누구한테서요? 삼손 시대 가서 사사 시대 가서는 그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도자를 쓰러뜨려요. 삼손의 눈을 뽑아가죠. 삼손 지도자가 넘어가게 되죠. 그럼 아까 또 말한 가드 사람. 그 가드 사람들에서 누가 나온지 아세요? 골리앗이 나와요. 다윗이 누구랑 싸워요? 골리앗이랑 싸워요. 그 가드 사람들을 다 멸망했으면 골리앗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뿌리가 왜 중요해요? 네? 이것을 초반에 잘 다루지 않으면 세팅을 잘 해놓지 않으면 뭐 별거 아니겠지 했던 데서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이게 당장에는 눈에 안 보여요. 당장 뭐 여호수아 시대에 뭐 남겨놨다고 그 당시에는 안 쳐들어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불순종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 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고 떨리노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 아니라 내가 남들 가르치고 남들 전도하는 거 신경 쓰다가 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조그만 거 하나라도 뭐예요? 책망받을까? 두렵다 그 얘기예요. 다윗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자기 전에도 기도해요. 왜? 혹시라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책망받을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하루 기도했다고 이게 지금 내일 당장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루살이적인 인생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번 주 기도해 이번 주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이번 주 열심히 기도했다고 당장 이번 주에서 뭐 일이 잘 되는 게 아니. 그렇게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래? 노년에도 여전히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 진액이 가득하다 이 말은 뭐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 책을 읽는 그 목사님은 자기가 45년을 헛되게 살았대요. 근데 한 50, 근데 그 이후로 이제 45세 때 회심을 했나 봐요. 45세 때 살아왔던 삶에 비해서 그 이후에 5년, 50대까지 5년을 생각해 보는데 그 5년은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냥 이것은 내가 교회 다닌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에? 내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살기로 결단을 내리고 나서 그때가 45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년을 보니까요. 이 5년의 삶과 45년의 삶은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냥 그 자신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해서 박사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요. 주일날에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사람
향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일날에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오전에 읽었던 책인데 너무 신경써 안 해도 되겠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주일에만 교회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 신앙생활 하는 걸로 나머지 평일에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마귀가 전략적으로 제일 사용하기 쉬운 도구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저 이걸 보고요, 야, 이거 주일날 이거 감히 이걸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막 찔리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하루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마귀가 제일 쓰기 쉬운 도구래요. 마귀가 제일 전략적으로 갖고 놀 수 있는 도구가 딱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주일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거에 그게 우리의 신앙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그러니까 박사가 얘기하는 건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1%도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걱정 근심 없어야 되냐? 내가 과거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했어요, 안 용서했어요? 용서했죠. 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보세요. 내 과거의 모든 죄, 과거의 모든 상처, 과거의 모든 아픔을 주님이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말했다. 이거 뭐예요? 청산했다. 다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과거로부터 우린 자유로워야 돼, 안 자유로워야 돼? 자유로워야 돼.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아직 내가 주님의 속죄함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또 내가 현재의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죠? 또 미래를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뭐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인도하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뭐가 없어야 돼요?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걱정, 근심, 염려가 있다라는 건 벌써 그 안에,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뭐하지 않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거는 뭐랑 똑같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자식과 함께 있는데 계속 자식이 엄마 놔두고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야? 엄마 혹시 갑자기 없어지려는 거 아니야? 뭐 하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신수환 집사님 주신 그 티켓으로 킨텍스의 아이들 텔레몬스터 큰 놀이시설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재밌는 걸 들었어. 이게 막 애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놀고 있는데요. 방송에는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아이를 찾습니다. 부모를 찾습니다. 이게 계속 나와. 근데 얼마나 애들이 막 크고 넓은지. 왜 애를 잊어먹죠? 왜 엄마 잊어먹죠?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 사라져버려. 보세요. 그게 뭐 일부러 없어지고 잊어먹으려고 한 게 아니죠. 잠깐 한눈 파는 사이.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겪은 아이는 어떨까요? 계속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과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인도 안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뭐해요? 잊어버려요. 제가 오늘 이
시편의 92편의 말씀에서 제가 가장 확실하게 본 것은 뭐냐면 이 내용들이요 다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미래형. 보시면 우리 1절 2절을 다시 볼까요? 1절 2절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늘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날마다 뭐합니다? 찬양.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인의 삶은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어때야 돼요? 넘쳐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아침에는 주의 사랑을,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날마다 알고 전한다. 악기와 뭐 선율에 맞춰서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것은 뭐냐면요 나는 외칠 것이다.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는 의지와 미래의 표현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를 기쁘게 하니 그 일들 덕분에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과거에도 내 안에 행하신 일들이 있죠. 또 보세요. 미래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게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 거 우리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준비했던 이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날 때 부모가 나를 위해 뭘 준비했는지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러나 부모가 준비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같다.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뭐 해주셨어요? 준비해 두셨어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가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속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만 이게요 하나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말하죠. 7절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광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 여기서 이제 이 멸망하리다 이건 다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또 8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 이 말은 뭐예요? 지존하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에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에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가 뭐가 잘 돼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면 그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행하세요. 나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이 오늘 제목 안식일을 위한 노래잖아요. 그냥 악한 자들이 많든 얼마나 판을 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9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다. 이것도 뭐예요? 미래의 말이에요. 미래.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뭐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말씀죠. 이 믿음은 뭐 입술로 시인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10월은 9월보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걸 입술로 시인해야 9월보다 10월이 더 어때요? 잘 되는 거예요.
몰라도 그냥 고백하라는 거야. 왜요?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그 시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래가 어떻게 닥칠지 우리는 몰라죠. 그래도 몰라도요,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 완전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모르는 지역을 간다고 봅시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모르는 지역으로 오늘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축복의 길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놀라운 내가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말하고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곳에 갔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결과가 반드시 달라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이미 여러분의 기도가 따라합시다. 예언적 기도. 이 예언적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 입술로 뭐 하는 거예요? 막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 그럼 일자리를 구할 때 그 일자리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학교를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는 그 학교를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은 선배들, 좋은 친구들을 예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또 좋은 교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나는 또 나에 맞는 또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어떤 좋은 또 연결이 될 것이고 이것을 내가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이 왜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은 뭐예요? 악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잡초처럼. 그리고 악한 자들이 번성하다는 게 뭐냐면요.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돼서 우리가 볼 때는요 실망이 돼. 그런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악인들이 잡초처럼 도단하고 범죄들이 번성하지만 결국에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야? 미래의 일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막 괴롭혀. 어떤 사람. 그럼 괴롭히면 뭐라 그래야 돼요? 괴롭히는 사람이 막 더 잘 돼. 더 막 성공해. 막 더 인정받아. 더 칭찬받아. 이상하죠. 불이하잖아요. 악한 자가 막 더 잘 되고 칭찬받아. 막.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죠? 악한 자들이 지금은 잘 되고 지금은 인정받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가서는 그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주의 적들이 다 멸망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오늘 구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악한 자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악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앞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여러분이 지금 전도를 못해. 그러나 나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앞으로 전도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입술로 뭐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 보세요. 저희가 지난 주일에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죠. 근데요, 제가 그 전번에 처음에 강의할 때 이 강의가 너무 좋았어. 우리 성교원 어머니들도 좀 와서 들으면 좋겠다. 내가 입술로 뭐 했어요? 시인했어. 말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신정 집사님이 또 전단지를 만들고 통신문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또 내용을 보내주니까요. 보내줘놓고도요, 이거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 근데요, 토요일까지 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신청이 안 나왔어요. 뭐 평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주일날은 힘들다. 막 이래서 준비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이분들이 오겠다고. 그러니까요, 막 급하게 또 막
보세요. 입술로 시인하니까 좀 현실에서는 안 될 줄 알고 혹시나 설마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아, 이게 깨달았어요. 아, 입술로 시인하고 그냥 준비하고 해버리면 되게끔 하나님이 일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의 삶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 안 일어나? 대답이 없어요. 응? 기적이 안 일어난다면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내 입술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뭐 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 뭐 죽겠어요? 안 돼요. 뭐 다 끝났어요. 저 같은 게 뭘 하겠어요? 뭐 나이가 많아서 오늘 뭐라 했어요? 나 노년에도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를 핑계 댈 게 없다니까. 노년에도 열매를 맺는다. 다 핑계야, 다 핑계. 저는 뭐 못 배웠어요. 저는 뭐 환경이 안 좋아서 뭐 인맥이 없었어요. 뭐 다 핑계. 뭐 건강이 안 됐어요. 아니에요. 노년에도 열매를 맺죠. 노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가운데 보세요.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시인하는 거. 그러니까 시편은 뭐냐면요. 시편은요. 말 그대로 입술로 시인하는 게 시편이야.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실 걸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말하는 걸 보라고요. 예언적 말을 더 많이 해요? 현실을 평가하는 걸 더 많이 해요? 너 뭐 안 될 것 같아. 뭐 되겠어? 뭐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볼 때 어떨까요? 너 참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의 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주일날 하루 예배는 잘 드리는데 평일에 사는 거는 말하는 걸 보면 불신자들하고 어때? 똑같아. 이 말하는 걸 봐라. 말하는 걸. 당신의 말을 한번 녹음해서 봐라. 믿음이 있는가? 그 말 속에. 안 되는데요? 못 하는데요? 부정적인 말. 응? 안 되는데요? 못 하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없는데요? 그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잡고 있다. 그 말을 붙잡고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날 정말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그 의인이 딴 게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여러분의 말이 어때야 돼 벌써요? 말 속에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예요? 있어야 돼. 누구를 만나든 이건 뭐 전도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 누가 힘들게 누가 괴롭혀 그래 걔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 부족해 안 돼.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뭐야? 잘 돼. 여러분이요 정말 의인이라면 여러분 말이 거의 설교가 돼야 돼. 네? 목사 설교나 여러분의 평소 말이나 뭐 자식한테 하는 말이나 가족들한테 하는 말이나 이게 거의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 그게 의인이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보세요. 의인과 악인이잖아요. 이 말하는 사람은 벌써 의인이죠. 딱 보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거 다 잘해도 몇 가지 부족하면 이것 때문에 불순종의 열매를 거둔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 앞에서는 악한 자들은 흩어질 것이고 악한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사라지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중에 그러나예요. 그러나 주께서 누구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의인들을 향한 얘기예요. 의인들은 어떻게 돼요? 들소의 뿔처럼 어떻게 돼요? 높이실 것입니다. 높이셨으며 기름 부으셨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부으셨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걸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적들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된 것을 내 눈이 볼 것이고, 우리말 성경이 다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저 적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 행악자들이, 저 악한 자들이, 저 악인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예언하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게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참, 에? 진짜 누가 저를 만약에 누가 여러분 괴롭히는데 저놈 그냥 확 다리나 부러져라, 저놈 그냥 확 발이나 부러져라. 그런데 진짜 부러져 봐. 그럼 함부로 그런 말 해야 못해요. 저놈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나 나라. 근데 진짜 그 다음날 교통사고 나봐. 어? 그쵸? 어디서 그냥 확 사기나 당해라. 근데 진짜 사기 당해봐. 이상하잖아. 그러면 막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악한 자들을 향해서, 악인들을 향해서 뭐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안 되는 대로 다 뭐예요? 그대로 뭐 하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또 그것을 내가 듣게 될 것이다. 아예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그 말 똑같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입술의 권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는 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 있어. 어떤 사람 보면은요, 신앙이 매년 똑같은 사람이 있어. 맨날 똑같아. 뭐 하나님께 행하니. 그럼요, 잘 보면요 그 말이 맨날 똑같아. 또 어떤 사람은 점점 나빠져. 왜 나빠질까요? 그 말하는 게 나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나빠져. 어떤 사람은 또 짧은 기간에 신앙이 확 올라가고 막 열매가 있고 막 축복이 있고 막, 예? 막 변화가 되고 막 누가 봐도 막 높아지고 막 대단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미리 뭘 해놓은 거예요? 입술에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느냐도요, 그 기도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언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야 내가 이거 기도를 10분을 기도하든 5분을 기도하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뉴스처럼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글로 보지 말고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요 경외감으로 보면요 그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어떤 편지인데 이 편지가 대통령에서 보낸 편지랑 그냥 광고로 온 편지랑 같아요?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 비밀이다라고 본다면요 이 안에 정말 비밀이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적들이 내가 바르게 될 것을.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이 시편을 보면서 야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결국 미래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죠 뭐. 그러면요 당신은 똑같아요. 아 저는요 몸도 하고 뭐도 안 해도 한때 옛날에는 뭐 좋았는데요. 옛날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요즘에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당신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내 말. 그럼 자식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부모의 말에 달려 있어. 부모가 어떤 말을 자식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은요 그냥 들어요. 그냥. 그게 그냥 스며들어요. 그냥.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냐는 자식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믿음 없음을 탓하지 마.
부모의 말로 다 뭐 하는 거예요? 심겨진 열매인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늘 불평하고, 부모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봐요. 그 속에 아들이, 자녀들이 볼 때 하나님이 있다고 보겠어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우나?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나? 회의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고백이 중요하다.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여러분 이런 12절은요 정말 막 동그라미 쳐야 돼요. 여기서 의인을 나라고 고백해 보세요. 나라고 고백해요. 나는 시작. 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나는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랄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해요. 또 이걸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이라고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랄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입술의 고백에 이런 말을 해보란 말이에요. 너 잘 될 거야. 너 대단할 거야. 저를 가끔 그래도 이렇게 주변에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들 보면요, 저한테 앞으로 한국교회, 감리교회 떠오르는 별이야. 넌 어떻게 막 저를 엄청 칭찬해주고 앞으로 제가 보니까요, 일반 공직자들은 50대 중반이면 이게 이제 은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60대까지 간다 그래요. 근데 목사는요, 은퇴가 70이야. 직업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는 은퇴가 70이야. 근데 요즘 100세 시대니까요, 요즘 은퇴 연한을 75세로 올리자 이런 결의를 하려고 한다 그런 거. 더 건강해야 돼. 근데 보니까 지금 저는요, 한 20년은 그냥, 한 10년은요 그냥 공부만 해야 돼. 왜? 어차피 70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걱정할 거 뭐 있어? 보세요. 당장 급하게 하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점점점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한때 잘 됐다가 나중에 망하는 게 좋아요? 아니라 점점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올라갈 것입니다. 점점. 저는요 지금 그래 속으로 어제도 재생관사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난 한 10년 동안은 책만 읽고 싶다. 교회가 붕대다. 대웅 감사하고 될 것이지만 또 불신자들을 좀 전도하는 쪽에 내가 좀 하고 싶다. 준비하고 싶다. 더 좀 공부해야 되겠다. 좀 아주 그냥 공부하는데 제가 필이 꽂혔어.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너무나 위대한 큰 뜻을 위해서 내가 준비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준비하세요. 믿으십니까?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전도를 기대하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도하죠? 주일날? 어묵 전도할 때요. 그냥 아무 기도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드세요. 교회에서 왔어요. 그냥. 근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안에 정말 전도의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불신자들이 오는 걸 여러분한테 반가워하고요, 기뻐하고 속에서 환영해. 그럼 그 사람이요, 이 사람이 날 언제 봤다고 이렇게 환영하나? 혹시 저 알아요? 근데요, 어때요? 내 안에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어때요? 불신자가 어떤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야.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환영스럽고 그냥 뭐라도 주고 싶고 뭐라도 그냥 챙겨주고 싶고. 좋은 아침에 이거 어묵도 갖고 나가는데 혹시 사발면도 하나 몇 상자 가져가서 그냥 배고픈 사람 있으면 옆에서 사발면도 줄까? 그러면 사발면은 먹는데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걸리잖아요. 그럼 그거 먹는 동안에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어? 또 어떻게 살아왔냐 그러고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요 그들을 미움의 대상으로 보는 여러분의 자식과 같은 눈으로 불신자를 보라니까요. 그럼 어때요? 사랑스러워 안 사랑스러워? 사랑스럽다는 거. 여러분 나는 번성할 것입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말이 안 돼요. 지금은 말해놓고도 사람들이 욕해요. 그러나 나는 번성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말대로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요. 믿으십니까? 또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 나는 하나님의 집이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교회 안에 내가 한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어떨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아까 처음에는 뭐라 했어? 악인들이 번성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누가 번성할 것이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의인의 열매가 더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죠. 제가 친구 개척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목회를 보니까 양이 양을 낳는다. 따라합시다. 양이 양을 낳는다. 여러분 양이 염소를 낳으면 돼 안 돼? 염소가 양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그 안성에 팜랜드 가면요. 양 우리가 있고 염소 우리가 있어. 따로따로. 절대 같이 안 돼요. 양은 양끼리 있고요. 염소는 딱 그 갈라져 있어. 놀 땐 또 좀 같이 놀아. 근데요. 집에 들어갈 때는 양은 양 집에 들어가고 염소는 염소. 성경에도 양과 염소가 나와요. 양은 순종을 말해요. 염소는요 들이받아요. 뿌리스. 들이받아. 염소는 불순종을 뜻해요. 양은 순종.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를 낳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낳아요. 불순종의 자녀는 불순종의 부모는 누구를 낳아요? 불순종의 자녀를 낳아요. 교회 안에서도 순종 잘하는 사람이 전도하면요 그 전도한 사람도 순종을 잘해요. 좀 대들고 좀 엉뚱한 소리하고 불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전도해오면요 그 사람도 똑같아. 적극적인 사람이 전도해오면요 전도해온 사람도 적극적이 돼. 소극적인 사람이 전도해오니까 그 사람도 소극적이야. 부모 자녀도 비슷해. 무슨 말이야? 양이 양을 낳고 염소가 염소를 낳는 거야. 남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스스로 양이 되기를 결정하셔야 돼. 여러분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다면요 당신 때문에 당신의 자녀까지 불순종의 영이 돼. 내가 원망불평 내 자녀도 똑같이 그 길을 가.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한 게 제가 지금까지 어떤 교회를 거쳤던 간에요. 저는 그냥 일편단심 순종이고 충성파예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제 있었던 교회들을 걱정해요. 저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뉴질랜드 홍교집사 오고 저도 오고 많이들 왔거든요. 나중에 목사님 몇 번 바뀌어 교회 갈라져 버렸어.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또 전정교회는 또 목사님 바뀌었어. 막 이런데 제가 괜히 걱정이 돼. 내가 있었던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지나갔던 교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전 지금도 마음이 그래. 내가 있었던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걱정이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낳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의인이 누구를 낳아요? 의인을 낳는 거야. 악인은 낳는 거. 왜 내 자녀가 악인이지? 걱정 물어볼 필요가 없다니까. 왜 우리 애가 말 안 들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 애가 교회를 안 가? 이거 남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번성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숫자가 많이 늘어나도 중요하지만 악인이 늘어나면 돼, 안 돼? 이게 지금 숫자가,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는데 이게 퍼센트를 보니까 의인은 별로 없고 악인만 많아 봐. 이 교회가 좋겠어요? 맨날 지들끼리 싸우겠죠. 제가 오늘 읽었던 책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병원이 아픈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을, 건강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에? 아픈 사람을 위한. 여러분 따라보세요. 교회는, 아니 이건 이제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 질문이에요. 교회는 죄인을 위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죄인을 위한 거야. 이걸 아셔야 돼. 죄 없는 사람을 위한 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야. 그럼 죄인이 교회 와서는 빨리 의인으로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그렇죠? 그렇다고 교회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의인으로 자라야죠. 근데 교회 안에서 계속 죄인으로, 계속 불순종의 영으로 있으면 되는데요. 이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는요, 그냥 의인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끼리 그냥 교인들끼리, 교인들을 위한 교회, 성도를 위한 교회. 병원이 의사 간호사끼리 그냥 야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데요. 안 되죠. 환자들이 와야 되죠. 환자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늘 누가 와야 돼요? 죄인들이 와야 돼요. 죄인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환영해야 돼? 막 정죄해야 돼? 환영해야 돼. 오셨군요. 죄인을 환영합니다. 새신자가 오면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죄인을 환영해. 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환영. 막 그냥 얼마나 당신 오기를 기다렸냐고. 빨리 죄를 씻자고. 같이 기도하라고. 우리 속회에 와서 죄를 씻자고. 선교에 와서 죄를 씻어내자고. 의인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집. 그 다음 14절 15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 여러분 이거를요 나라고 한번 대보세요. 나는. 시작. 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하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또 기도도 이런 기도하고 좀 남들에게 얘기할 때도 좀 이런 좀 멋있는 말 좀 하세요. 야, 너 앞으로 너는 늙어도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성도님을 보니까 진액, 에너지가, 기가 풍족할 거야. 빛이 막 청청할 거야. 눈빛이 초롱초롱할 거야. 좀 여러분 이런 성경적 예언의 말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보니까 막 점점 번성하게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왜 그래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하나님이 앞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이 앞으로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힘이 없어요? 아니잖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잖아. 나의 바위 되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능력,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은 악하지 않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책임진다. 이 말에 제일 확실한 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정리합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밖으로 드러나게 된대요.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당신 속에 뭐가 있는지는 뭐를 들어보면 알아? 말을 들어보면 알아. 악한 자는 그 속에 뭐가 드러나? 악한 것이 올라와요. 선한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올라와요? 선한 것이 올라와요. 이것을요 숨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이 어때야 돼요? 속사람이 어때야 돼? 변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야. 속사람이 변해야 겉사람이 바뀌는 거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속사람이 바뀌어야 겉사람이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세상은 속사람을 신경 써요?
오직 겉모습만, 외모만 보여주는 것만. 남들이 자기 어떻게 볼까? 겉사람에게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속사람이 변해야 겉사람이 바뀌는. 하나님은 정직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어떻게 될 것이다? 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당신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앞으로 두고 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요? 여러분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뭐예요? 에? 요즘 여러분 조화도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생화랑 똑같아요. 근데 그 고속터미널에 그 이제 꽃집에 가면요 한쪽은 생화를 팔고요 한쪽은 조화를 팔아요. 근데요 이 조화 가짜 꽃 근데 겉으로 보면 어때요? 똑같아. 어떻게 보면 조화가 더 이뻐, 더 멋있어. 야 이거는 진짜. 근데요 뭐가 차일까요? 생명이 없죠. 또 뭐가 안 나요? 향기가 안 나. 제가요 백합을 좋아해. 이 백합이 괜히 나온 백합이 아니에요. 제가 광림교회 결혼식을 갔는데 그 광림교회 올라가는 그 통로에 백합을 이렇게 이제 결혼식 그 이제 그 꽃꽂이로 계단 곳곳에 백합을 이렇게 많이 해놓은 거. 향기가 얼마나 센지요. 야, 교회가 이래야 되겠다. 백합. 그래가지고 꽃집에 가가지고요 제가 백합을 좋아한다고 백합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매번 백합 여기 들어가요. 오늘도 새벽에 교회 문을 여는데요 이 꽃향기가요 문 열자마자 어때요? 향이 나. 엄청 세. 엄청 세.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인지는 향을 보면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 열매를. 당신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내가 열매가 어떤 열매가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어떤 열매가 있었나. 우리 직분자 교육 때 한번 해봐야 되겠어. 직분자 세미나 때 집사건사 모아놓고 당신 올 한 해 얼마큼 기도했습니까? 얼마큼 성경 읽었습니까? 얼마큼 전도했습니까? 한번 딱 결산을 해보는 거야. 다. 신앙 성적표를. 큐티 얼마나 했습니까? 정직하게. 얼마나 복음 전했습니까? 그리고 당신 열매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 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요 막 은행나무 야 우리가 막 은행 떨어지잖아요. 저는 저 은행 떨어지면서요 막 제 자신이 야, 내가 저 나무보다 못한 게 아닌가. 은행이 막 나무 하나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요. 이게 막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 감당이 안 돼. 야, 저 은행나무 하나도 어때? 열매가 어때요? 에? 수백 개야, 수백 개. 내가 보니까 수십 개는 아닌 것 같아. 수백 개인 것 같아. 너무 많아 막. 저 나무 하나도 은행 열매를 몇 개를 맺어요. 수백 개를. 나는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었나. 막 은행 떨어지는 거 보면요. 야, 나는 무슨 하나님 앞에 너무 막 내 자신이 창피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칙이 뭐예요? 심겨진 것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뭐를 맺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응답의 열매, 말씀의 열매.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엄마들 이게 그냥 된 거예요? 아이들요 선생님들이 늘 복음 전하고요. 제가 평일에 이렇게 보면요 매일 복음을 전해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게. 그 열매로 부모들이 오고 아이들의 수가 늘어난 거지. 갑자기 갑자기 그냥 축구한다고 갑자기 태권도장 간다고 애들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매일 이 영어 수업을 할 때마다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엄마도 오고 친구도 오고 막 아이들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다 뭐예요 이게? 열매야. 이게 갑자기 오늘 하루 했다고 이번 주 전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
여러분 수년 동안 심었다니까. 수년 동안. 지금요 신정사 뭐 우리 신은정 집사가 목요일마다 가서 경로당 가서 할머니들 말씀을 심어. 근데 전했다고 그들이 뭐 한 번도 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 뭐 그럼 안 왔다고 뭐가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몇 년 지나면요 어떤 열매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전도가 뭐 오늘 전도지 뿌렸다고 그 주간에 뭐 사람이 와요? 아니에요. 씨 뿌렸다고 왜 추수 안 하니? 그런 똑같은데 무식한 놈아. 어? 심고 어? 시간이 걸려야지.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심어야죠. 심어야죠.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냐? 어리석은 자야. 약한 자야. 심어야지. 예?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심지도 않고 그냥 열매 맺게 해달래. 그거는 도둑놈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열매를 얻으려고 그래. 예? 열심히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일도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내 노력도 내가 해야죠. 수고하고 헌신해야죠. 기도만 한다고 돼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심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준다? 갚아 주신다. 오늘 이것이 이 시편 92편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의는 의로운 걸 심는 자고 악한 것은 뭐예요? 아까 어리석은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좀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순종을 심고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또 오늘 기도가 뭐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를 내가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저는요 지금까지 제 인생을 보면요 거의 제가 이렇게 보면요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이 내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요 딱 보면 이게 우연이네라고 놀라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면 내가 몇 년 전에 이러면 하랬어 이런 적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놓은 게 내가 말해놓은 거 나도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그게 뭐가 돼 있어요? 응답이 돼 있어. 할렐루야. 내가 말해놓고 잊어버린다니까. 근데 나중에 응답된 거 보면 안 돼. 내가 옛날에 저런 말 했었네. 여러분의 말이 예언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선포입니다. 말이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말이 내 미래입니다. 그럼 내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불평불만 원망의 인생이 되는 거야. 짜증내고 불순종의 인생이 되는 거야.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 보니까 여호와여 주님은 높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도 사랑을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뭐 기타 치면서 예배하면서 나는 하루 종일 나는 주님만을 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루 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번에 명절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좀 내가 시간을 부지런해서 보니까 이 명절이 너무 형식적이야. 그냥 뭐 잠깐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고 뭐 이렇게 좀 깊이가 없어. 그렇잖아요. 또 너무 인원이 많아. 또 보니까 막 30명 막 깊이가 없어 그냥. 저희도 이번에 조금 저희 큰 집을 조금 늦게 갔어요. 뭐 이렇게 뭐 준비하다가 좀 늦게 갔는데 우리 늦게 가니까 좀 얘기를 더 많이 했어. 오히려 시간대를 좀 안 맞게 가가지고. 근데 아마 평소대로 갔으면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뭐 그만 끝나 그냥 뭐 별로 깊이가 없어. 그런 생각이 다음 명절은 내가 좀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선물도 그냥 미리 싹 그냥 택배로 싹 보내버리고 그냥 필요 없이 딱 해버리고 한번 집집마다 그냥 교인이 신방하듯이 한번 그냥 토요일마다 이번에는 뭐 어디 큰 집 어디 뭐 수업 어디 뭐 탁탁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거야. 다 미리 인사하고 다 해놓고 명절에는 안 가? 안 가는 거야. 안 가고 그냥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 거야.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해야 하고. 요즘 그런 생각을 했어. 이게 옛날부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왜냐면 강화가는 4시간 걸렸어. 머리 아프고 막 길에서 시간 내가 꼭 세상 여러분 뭐 성경에서 명절 지키라는 거 했어요? 명절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호주 뉴질랜드는요 크리스마스랑 부활절이 명절이에요. 부활절 날 3일 쉬고요 크리스마스 때 3일 쉬어요. 앞뒤로. 추석 설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뭐 동양에 좀 있겠죠. 뭐 다른 중국인 어디 뭐 있겠죠. 응? 여러분 서양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명절에 목숨 걸어. 응? 설날이 더 예배보다 중요해? 예? 추석이 예배보다 중요해요? 예? 뭐 그거 지키는 게 뭐 하나님 말씀 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 뭐 예? 그 우선순위가 명절에 가 우선순위가 뭐 예? 뭐 친척들 요런 친척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보다? 예?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더 중요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예? 아 친척들 왔는데요. 뭐 예배만 드리고 빨리 도망갈게요. 뭐. 뭐가 우선이야 뭐가? 네 마음을 봐봐. 그러니까 제가요 이렇게 그 축복받지 못하는 성도들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저 뒷순이야. 이렇게 내가 보면요. 저러니까 복을 못 받지. 속으로 그래 속으로 안타까워. 저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뒷전이야. 응?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꼭 무슨 내가 마음 먹고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의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뭐, 아이 뭐 예배 뭐 아이 뭐, 어? 뭐 수예배 안 드리면 어때? 뭐 금예배 안 드리면 어때? 뭐 새벽기도 뭐 안 나가는 게 당연하지 뭐. 아주 그냥 하나님을 뭐해? 무시해.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알아. 뭐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그냥 하나님을 그냥 저 뒷전으로. 저는 그래요. 막 제 마음에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내 마음에 그래. 아예. 여러분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려면 더 힘들죠. 그렇잖아요. 오히려 한 번에 만나는 게 쉽지. 명절 때 그냥 싹 만나면 편하잖아. 근데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뭐 솔직히 저도 이번 뭐 저희 외가 때 한 번 싹 모여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밥뭐 뷔페식으로 뭐 음식 나 먹다 끝났어 그냥. 뭐 대화 잠깐. 너무 새로 오신 분 뭐 변호사분 계셔가지고 어디 계시냐고 그냥 친척들도 뭐 잠깐 그냥 한 5분 얘기했나?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고 그냥 외삼촌 뭐 얘기 한 번도 한 집씩 돌아야 되겠다. 아주 그냥 교인들 신방하는 것처럼 그네 삼촌 어떠신가요? 그냥 잘 건강하죠. 그냥 신방 가서 그냥 복음 전해야 되겠다. 아주 작정하고. 여러분 그게 더 효도 아니에요? 그게 더 가정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밥 한 먹고 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애들 뭐 그냥 10,000원씩 받고 뭐 그냥 뭐 의미가 없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좀 그런 거 같아요. 별로 의미가 없어. 명절은 그냥 하나님만 찾고 싶다. 차라리 그냥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마음에 모시는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1순위로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저 뒤로 가 있어요. 뭐 예배는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네 말 속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야. 뭐 예배는 뭐 저희 뭐 다 끝나고 하죠. 뭐 예배가 우스워요? 뭐 하나님 뭐 아무 때나 계시니까 뭐 나중에 하죠. 뭐 내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복을 못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정말 내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가? 정말 내가 악인의 삶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악인들의 숫자가 많다 그랬죠? 또 뭐라 그랬어요? 악인들은 범죄자들은 더 잘 된다 그랬죠? 여러분 범죄자가 잘 되니까 나도 범죄자 돼야 돼? 여러분 누가 사기쳐서 잘 됐다 그러면 나도 사기칠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니까. 악인이 오래 살면 악인 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순종 아니면 다 뭐예요? 불순종. 의인 아니면 다 뭐예요? 저는 의인이면서 악인인데요. 이게 돼요? 악인이야. 저는 주일은 의인이고요. 평일은 악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줘요? 아니야, 넌 악인이야. 예수님이 내 주인인가 아닌가는요. 내가 알아. 따라서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가족이 안다. 물어보세요. 당신 내가 하나님의 사람 같아? 세상 사람 같아? 남편이 얘기해 줄 거예요. 자녀들이 얘기해 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누가 알아요? 가족이 알아. 친구까지는 모르겠어. 가족은 알 거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가 교회에서만 그냥 믿음 있는 척하고 집에서는
나머지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지. 가족은 알아. 하나님은 알아. 나는 알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의인의 삶, 노년에도 열매를 맺고 성령이 충만하고 싱싱하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악한 자들은 흩어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결국에는 망할 것이고 의인들은 번성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 하나님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게 하옵소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되게 하옵소서. 불순종의 영으로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다윗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죽는 순간까지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너희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에도 찬양하고 밤에도 감사하는,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를 선포하는 이 영적 고백을, 미래의 예언을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제 자신이 보면요, 수요 예배 설교가 진짜 제 뭐라 그럴까요? 진짜 제 설교고, 이 주일은 조금 많이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이게 수요 예배가 여러분 진짜 무서운 설교예요. 이 수요 예배를 잘 기억하셔서 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61장.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힘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뒤에 불을 꺼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가족이 한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의인의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정말 여러분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악인들을 쫓아가지 않은지, 내가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범죄하는 인생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내가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반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이 시간 동성으로 오늘 예배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인생, 정말 의로운 인생, 하나님 앞으로 내 미래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5년 3년 1년 뒤 또 연말까지 당장 앞으로의 몇 개월 뒤는요, 내 말에 지금 내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 2018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 나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까지 9월까지는 열매 맺지 못했다면 10월부터는 열매 맺을 것입니다. 나는 10월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10월부터는 하나님 나에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 내게 9월달 동안 하나님 9개월 동안 살아온 것보다 10월, 11월, 12월 나머지 3개월은 앞에 전반기 9개월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가 전반기 9개월간 신앙생활한 것보다 나머지 3개월은 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